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첫 번째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시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3위는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그치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모든 시들은 아주 아름다운 시고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고 시를 나름대로 한 편 정도는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에는 묘한 능력이 있어서 함축적인 단어와 상징적인 구절을 통해서 긴 문장이 줄 수 없는 감동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는 바로 하나님의 편지라 할 수 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보다도 아름다운 시가 시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고난과 시련과 기쁨과 소망의 문제를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 시편에 큰 감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기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근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기근으로 인한 고통만큼 비참한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고난, 바로 굶주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힘든 고난은 자신의 육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입니다. 몸이 병들거나 아팠을 때, 건강이 이상이 생겼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허리가 아프고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고통이 있다면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음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겪는 고통과 고난,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게 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이러한 세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게 됩니다. 오늘 시편 3편에 나오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절부터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셀 수도 없이 수많이 많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너무나 많아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를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거스리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수없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료했으니 다윗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심지어는 다윗을 치는 자들이 2절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를 외면했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수없는 셀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시편 3편 1절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위에 좀 더 굵은 글씨로 시 3편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 3편의 배경을 알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추종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양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전국 나라에 일일이 퍼뜨리게 됩니다. 권력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드디어 마침내 때가 되자 헤브론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민심은 다윗에게 떠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민심은 완전히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다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슬퍼하며 큰 소리로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다윗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권력이 바뀌고 나면, 권력이 떠나고 나면 갑자기 대적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수없이 일어나고 다윗을 저주하는 자까지 일어나고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한밤중에 요단강을 급하게 건너갑니다. 아들 때문에 말년에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니 마음의 상처 또한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잘 수 있을까? 자고 나면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자고 깨는 것조차 걱정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장 쉬운 거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데 힘드는 거 있습니까? 그냥 숨을 들이키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거 숨쉬기 운동. 두 번째로 쉬운 것, 자고 깨는 것. 저녁이 되면 피곤하니 저절로 자는 거예요. 앉았다 하면 잠자는 분 있잖아요. 때가 되면 눈을 뜨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자연적인 생리현상, 이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도요, 몸이 병들면 어렵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잠자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몸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불안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고 눈을 감아도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불안한 지경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편안한 돌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하나 뒤척이다가 교회 와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는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이단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니 안심이 돼서 편안해서 잠이 옵니다. 우리나라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을 샌다는 것, 밤을 편안하게 지낸다는 것,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는 것 깨는 것조차 불안해서 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어요. 사자가 왜 울고 있습니까? 마귀와 같은 사자가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사자가 산길자를 잡으면 이 산길자의 생명을 끊고 죽여서 먹는 것이 사자의 본능이에요. 다윗이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의 파도를 만난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갔는가?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헤쳐나간 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밀려오는 시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시련에서 시선을 옮겨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처한 고난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아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수많이 셀 수 없는 적군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불화살을 쏘아도, 칼을 휘둘러도, 창을 찔러도 그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방패가 되어서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칼을 막아주시고, 창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누워 잘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눕고 깰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고백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도다.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었어요.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절박한 심정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작은 소리로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소리로 찾다 보면 응답이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크고 간절한 목소리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크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주님 일어나 나를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를 치는 자가 수없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턱을 부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어도 안 되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죠. 그때 우리들이 기도처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결과였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자가 몰려와도 소용이 없어요. 수많이 셀 수 없는 자들이 나를 공격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턱을 부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를 그 수렁에서 넉넉하게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 수 없는 물이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한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천만인이 공격해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다윗의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도 평창 동계 스펴설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방모세라는 학생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가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보며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유는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모세군은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병은 두개골 기형이었어요. 그는요, 대뇌 90%, 소뇌 70%를 절제하는 수술 등 크고 작은 수술 6차례를 받게 됩니다. 덕분에 생명은 유지했지만은 보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군의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는 어머니였어요. 모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에 꼭 출석하도록 하고 연휴이 되면 성경학교도 보내고 교회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었어요. 말 못하는 모세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모세의 말문이 트여지기 시작합니다. 엄마라고 말도 잘 못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말문이 트이고 교회에서 찬양을 자꾸 배우다 보니 7살 때부터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가 노래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후원해주는 사람이 생기면서 성악 레슨도 받고 마침내 노래를 잘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귀한 젊은이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군 뒤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려거든 건강한 아들을 주셔야지. 이런 아들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식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자식의 그 기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꼴도 보기 싫다라고 외면하고 그랬더라면 이 어머니나 이 아들이나 불행한 삶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아이가 말하는 거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기가 노래하는 거 도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이 땅에 온 것 뜻이 있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노력하며 기도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 마침내 많은 사람 앞에서 독창으로 은혜를 끼치는 소중한 젊은이로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큰 목소리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에게 셀 수 없는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